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7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쯤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현재 누리고 따르는 그 사랑이라는 이러한 제목 안에서 함께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8절을 잠깐 보겠는데요. 8절에 나오는 이 사랑하는 도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도다라는 표현은 현재 시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사용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적이고 또 일관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사람들은 비록 주님을 본 적이 없음에도, 주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일상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사랑을 주님을 향한 기도와 또 주님을 향한 예배를 통하여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주님과의 그 매일매일 그 친교를 현재적으로 매일 누리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누렸습니다. 이런 문법적인 용어 안에서 우리는 이 관계가 늘 일상적이고 또 현재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현재적인 모습 안에서 사랑 관계를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사랑 관계와 대등하게 나타나는 것이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믿고 기뻐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과 기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안으로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 문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체 문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기쁨과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 안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머물고 예수님 안에서 오랫동안 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믿음과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문의 조합 안에서 이 수신자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예수님과의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안주하였고 또 거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일상 속에서 가졌습니다. 즉, 믿는 자는 현재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분과의 사랑을 누리고 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또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또 좋게 적용해보는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다른,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적용해보고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가운데 살아가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 좋은 방법은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오늘 본 말씀과 대조가 되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라사 땅의 어느 무덤에서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던 악귀가 그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이었지만 사탄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한 그러한 타락천사, 그런 악령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죠? 나는 당신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 자체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히브리적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이 즐겨 쓰던 유대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나를 버려두고 너의 일이나 신경 쓰라라는 어떤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잘 알려진 유대인 안에서의 문구이기도 했는데 악령은 이 유대인의 의식 구조에 있었던 말을 빌려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의 뒤에 이어지는 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와 상관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말이 더 사실 모욕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호칭을 부르면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불렀어요. 근데 선생님께 나의 일은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이 선생님께는 모욕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앞뒤가 다르게 해서 처음에는 존칭을 부리고 뒤에는 그 존칭과는 완전히 다른 그 선생님의 어떤 권위나 그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소칭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더 모욕적인 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세기 청교도였던 존 밀턴이 지은 책인 신라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사탄이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를 잠깐 읽어드리자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안심하고 다스릴 수 있다. 내 처지에는 이 지옥이라도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느니 지옥에서라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신라권이라는 책 안에 있는 대사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존 밀턴이라는 청교도가 지은 책에서 사탄의 가진 마음의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겐 이 천국 자체가 지옥인 겁니다. 천국에서는 그의 자아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 섬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그 경배하는 것이 영원하죠. 영원히 예배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그 나라에서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천국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겐, 어떤 존재들에겐 이 천국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천국이 지옥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분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좋은 곳, 그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는 천국은 실제 천국의 모습, 그 본질적인 모습과는 다르죠.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고 오히려 사단의 입장처럼 그곳이 바로 지옥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과 또는 우리 안에서 적용되어지고 하는 말씀과 또 이 악령이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이미 현재 우리 마음도 두 가지 장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 장소에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이 두 가지 장소 중에 한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하고 또 스스로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기를 더 원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있기를 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지옥을 더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실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현실과 예수님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실제로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는 그 예수님의 뜻이 통치하는 나라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나라인데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그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혹여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 아닌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선 오늘 이 악령의 말이 더 솔직합니다. 이 악령은 결코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죠.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이 속습니다. 또 이런 말도 듣죠. 보이면 내가 보면은 따르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나타나 주십시오. 내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말도 너무 많이 들립니다. 사실 이것도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이것은 따른다라는 것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분명히 실제하시고 그 실제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아버지를 온전히 따른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있는 것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보는 것은 결코 이 믿음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보길 원하는 자에게 또 듣길 원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가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듣고도 믿지 못하였어요. 그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에게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냐면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한 상흔을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보여주십니다. 도마는 이러한 본과 또 믿음 안에서 이렇게 28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흔을 직접 보지 않아도 그 의미를 들었고 알았고 그 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님을 보신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그 상흔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보지 않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 상흔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상흔, 예수님을 가지신 그 십자가의 상흔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설령 그것을 실제로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아도 따르길 원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타나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나타나길 원하는 어떤 그 질문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4장 22절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이 제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가룟유다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 제자는 그리스도라는 어떤 이 존재가 예수님이 행할 능력과 행할 일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날을 바라면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실 것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 먼저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21절과 거의 똑같은데 더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21절과 23절은 거의 동일한 맥락의 말씀인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정도가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정도에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24절을 보시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지만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타내시려고 하실지라도 결국엔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부분을 더욱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 원리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도 동일한 맥락이 있습니다. 결국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함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그런 놀라운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람이 왔을지라도 그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기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정하고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거부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보듯이 죄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이 드러나고 실체가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 관계를 순식간에 부숴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오늘 말씀 베드로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또 이 말씀 앙영한 그 말들과 여러 가지 맥락을 통해서 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에 기록된 본문과 또 유다의 마음, 이 두 마음이 우리 앞에 있고 이 두 마음 중에 한 곳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유다가 사실은 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저버린 대표적인 두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저버릴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정말 작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와 베드로를 다르게 대우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베드로의 안에 있었던 그 겨자씨 많은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신 것이죠. 유다와 베드로는 본명이 달랐습니다. 결과는 같았지만 동기가 달랐습니다. 베드로 안에 주님을 신뢰하고 또 생각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또 질문하시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시고 제자로서 다시금 회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안에서 살펴보는 것은,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용납하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조차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그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동력으로서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따름, 예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얻는다라고 기록된, 받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얻는다라는 단어 동사인데 이것도 현재 분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말씀을 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이끌고 있는 어떤 과정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어떤 결과, 점점 더 큰 결과를 얻게 되어 점진적인 성격이 이 구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묘사된 과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서의 전체적인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결국 미래적으로 얻는 그 구원에 관하여 오늘 본문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 베드로는 원어상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표현되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헬라적인 관점으로 영과 육을 구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영혼 자체가 하나의 인격,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 전체가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뻐하고 누리는 그 과정 안에서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당장 또 앞으로 일주일 뒤, 오늘 내일 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우리 안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해내고 또 이기는 습관과 연습이 필요해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본성대로,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그 삶을 연습하고 또 마치 운동선수가 그 삶을 위해서 뛰듯이 달려가듯이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구원의 모양,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누리고 따라 자라는 성도가 결국에는 세상 또 사단이라는 대적을 가운데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움으로 겪어지길 기도합니다. 믿고 따르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더욱더 새롭게 이루어지고 생생히 경험되어지는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새해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